구약성경 오바댜 1장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오바댜 1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1285페이지고요. 구약성경 오바댜 1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오바댜 1장 1절에서 9절 전체 본문 중에 오늘은 우리가 7절만 읽겠습니다. 오바댜 1장 7절만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와 시작. 너와 약조한 모든 자들이 다 너를 쫓아 변경에 이르게 하며 너와 화목하던 자들이 너를 속여 이기며 내 먹을 것을 먹는 자들이 내 아래 함정을 파니 내 마음에 지각이 없음이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수요일에 저희를 불러주시고 찬양과 경배로 전심을 다해 주님을 높여드리게 하심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모든 순간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또 성령께서 주관하셔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참된 예배 되게 하여 주시고 부족한 종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케 하셨사오니 바른 말씀만, 바른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만 증거하는 그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이 말씀을 듣고 또 우리가 실천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기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인생 채찍을 맞으며 돌아보는 삶. 네, 오늘 이제 이 주제로 우리가 3주간 말씀을 전했는데 오늘 마지막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바댜 1장 1절에서 9절 통해서 인생 채찍을 맞으며 돌아보는 삶 이제 세 번째 시간인데요. 점검해 보면 지난 2주간에 에돔이라는 나라가 하나님 앞에 인생 채찍을 맞는데 오늘 특별히 이제 오바댜 1장 7절에 보면 세 가지 인생 채찍을 대셨어요. 첫 번째는 오바댜 1장 7절에 보면 너와 약조한 모든 자들이 다 너를 쫓아 변경에 이르게 한다는 그런 인생 채찍을 맞았어요. 그러니까 약속했던 자들의 변심이라는 채찍을 맞았어요. 왜 그랬냐? 에돔이라는 그 나라가 하나님 앞에서 또 이웃 앞에서 언약에 신실하지 않은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우리도 또 때로는 우리가 이런 인생 채찍을 맞을 때 하나님 앞에 언약에 내가 정말 언약에 신실한 삶을 살았는지를 돌아보는 그런 계기가 되고자 말씀을 받고요. 두 번째로는 에돔이라는 나라가 오바댜 1장 7절 중반에 보면 너와 화목하던 자들이 너를 속이는 그런 인생 채찍을 맞았어요. 그래서 이걸 통하여서 나는 과연 화평을 도모하며 살았는지를 점검해보는 시간을 가졌어요. 오늘 마지막 세 번째는 오바댜 1장 7절 후반절에 내 먹을 것을 먹는 자들이 내 아래 함정을 파니 이렇게 돼 있어요. 즉 내가 도와주던 자들의 배신이라는 채찍을 맞으면서 나는 과연 내가 참으로 자비를 베풀고 살았는지, 정말 나의 이득에 맞는 사람들에게만 자비를 베풀고 내 이득에 조금만 멀어지면 무자비한 삶을 살지 않았는지를 돌아보면서 우리 인생에 우리를 인생 채찍을 대시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성숙시키고 성장시키신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며 우리 신앙을 한번 점검하기 원합니다. 말씀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오바댜 1장 7절만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와 약조한 모든 자들이 다 너를 쫓아 변경에 이르게 하며 너와 화목하던 자들이 너를 속여 이기며 내 먹을 것을 먹는 자들이 내 아래 함정을 파니 내 마음에 지각이 없음이로다. 오바댜 선지자를 통하여서 에돔이라는 나라에게 하나님께서 그 책망을 하시고 또 심판을 선언하시는 내용이 이제 오바댜예요. 특별히 오바댜 1장 7절에 보면 우리 삶을 한번 돌아보게 하는 그 에돔이 맞았던 인생 채찍 세 가지가 나와요. 오늘 세 번째 마지막은 한번 따라해보세요. 나는 자비를 베풀었는가? 오늘 이제 본문에 보면 오바댜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에돔이 맞게 될 세 번째 채찍이 오바댜 1장 7절 후반절에 내 먹을 것을 먹는 자들이 내 아래 함정을 판다는 거예요. 이것만 보면 에돔이 굉장히 억울한 상황 같아요. 내가 자비를 베풀어줬던, 내가 먹을 걸 줘서 나한테서 먹고 살았던, 그러니까 내가 자비를 베풀어줬던 그 사람들이 나한테 함정을 파서 나를 빠뜨린다는 거예요. 굉장히 억울한 것 같죠. 근데 실제로 오바댜서 전체를 읽어보면 에돔이 자기에게 유리하고 좀 이득이 될 사람들한테는 자비를 베풀어요. 그러나 자기에게 이득이 되지 않을 것 같고 자기가 충분히 이길 것 같은 사람들한테는 아주 무자비하게 했어요.
이게 바로 에돔이 저지른 죄악이에요. 이거를 저는 뭐라고 하냐면, 만약에 우리 신앙인들이 그렇다고 그러면 난 이거 조폭신앙이라고 해요. 조폭들이 뭐냐면, 조폭들은 우리가 남이가 하면은 간과 쓸개도 다 빼줘요. 근데 딱 내 편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무자비하게 밟아요. 우리가 그런 삶을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비가 뭐예요? 자비가? 때로는 내가 볼 때 나한테 조금 손해를 입힌 것 같고 내가 볼 때 별로 나한테 도움이 안 될 것 같은데도 내 마음과 손을 펴서 은혜를 베푸는 걸 자비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그러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언제 사랑하셨어요? 죄인 되었을 때 사랑하셨어요. 그게 십자가예요. 그래서 오늘 세 가지를 살펴볼 건데요. 나는 과연 자비를 베풀었는가? 그러면 왜 우리가 자비를 베풀면 살아야 되냐면, 왜 자비를 실천하며 살아야 되냐면 세 가지 이유 때문인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의미에서 자비를 실천하면서 살아가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가 자비를 실천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때문에 그래요. 세 번째로는 우리가 자비를 실천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을 받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첫 번째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자비의 실천. 출애굽기 34장 4절에서 5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깎아 만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두 돌판을 손에 들고 여호와의 명령대로 시내산에 올라가니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 이름을 선포하실세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가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을 모세에게 시내산에서 계시하세요. 이제 이때 상황은 첫 번째 돌판을 모세가 깨뜨렸어요. 왜냐면 그 십계명 받아가지고 오는데 밑에서 저 아론과 백성의 무리들이 막 금송아지 만들어 섬기고 있어서 화가 나가지고 던져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다시 만들려고 그래가지고 돌판 만들어가지고 다시 십계명 받으러 올라갈 때 주님께서 계명을 주시기 전에 뭘 선포하시냐면 당신 자신의 성품을 선포하세요. 그 성품이 뭐였냐면 출애굽기 34장 6절만 읽어봐요. 다시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가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하나님 자신의 성품을 뭐라고 계시하시냐면 나는 자비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은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성품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계명이 나오고 그 성품을 확실하게 보여주고 드러낸 게 십자가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크리스찬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당연히 우리는 누굴 닮아야 돼요? 하나님을 닮아야 돼요. 하나님을 닮는다는 건 뭘 닮는 거냐면 그분의 성품을 닮는 거예요. 그분의 성품의 핵심이 뭐냐면 자비예요. 인자와 자비예요. 그 사랑이 확실하게 보여진 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비로운 성품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끝내시는 게 아니라 구원 다음에 뭐가 있어요? 이건 기독교 신학의 기본인데 성화가 있어요. 우리를 하나님의 성품으로 성화시켜 가시기 위해서 때론 채찍을 드세요. 만약에 여러분 자녀들이, 사랑하는 자녀들이, 어린 자녀들이 어느 날 보는데 이 아이가 무자비한 아이로 크고 있다. 그럼 부모로서 가만히 둘 거예요? 그걸 가르칠 거예요? 그걸 매를 대서라도 가르친다고요. 너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심지어 왜 요새 우리 그런 용어가 있잖아요. 사이코패스가 나오는 거. 사이코패스가 나올 때 뭐 어렸을 때 보면 아이가 괜히 고양이 꼬리에다가 불 지르고 막 이런 애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그거 잘 가르쳐야 돼요. 잘 가르쳐야 돼요. 그리고 한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 건지. 근데 그러다 보면 나중에 사람의 생명도 우습게 여긴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당신 자신을 계시할 때 뭐라고 계시하시냐면 자비 하나님이라. 그러니까 너희도 자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도 자비를 베풀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자비가 나에게 이득이 될 사람들에게만 베푸는 게 아니라 비록 좀 나한테 이득을 주지 않을 것 같은 사람이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자비를 베푸는 거예요. 근데 에돔은 어땠냐? 무자비했어요. 오바댜 1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에돔에서 지혜 있는 자를 멸하며 에서의 산에서 지각 있는 자를 멸하지 아니하겠느냐. 드마나 내 용사들이 놀랄 것이라. 이로 말미암아 에서의 산에 있는 사람은 다 죽임을 당하여 멸절되리라. 내가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에돔이
그 형제 야곱, 이스라엘 국가에게 행한 형제 국가인데 그 포악으로 말미암아 네가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는 심판을 선포받았어요. 에돔이 어떻게 나쁜 짓을 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채찍을 대시려고 다른 나라를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바벨론이나 바사를 들어서 혹은 뭐 다른 또 여러 나라들을 통하여서 그 채찍을 들어서 약간 혼을 내고 계세요. 그러면 옆에 있던 형제 국가인 에돔은 어떻게 해줘야 되냐? 불쌍히 여기고 좀 도와줘야 되는데 기회가 이때다 하고 같이 가서 약탈하고 그 하이에나가 그러잖아요. 짐승 중에 옆에서 다 잡아놓은 거를 가지고 이제 사자가 다 잡아놓은 걸 가지고 옆에서 가가지고 약해져 있는 무리를 또 이렇게 뺏어먹고 그러잖아요. 에돔이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형제 국가인 이스라엘에게 그렇게 행했어요. 약탈을 행하고 딴 데서 맞고 있으면 약해져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때 가가지고 또 때리는 거예요. 아주 못된 무자비한 짓을 한 게 에돔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심판의 선고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인간들이 언제부터 이렇게 무자비하게 됐냐?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지으셨을 때는 죄가 들어오기 전에는 우리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기 때문에 여기서 질문이에요. 퀴즈. 하나님의 형상으로 닮았으면 우리 마음속에는 선함이 가득했을까요? 악함이 가득했을까요? 선함이 가득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면 이렇게 얘기하세요. 창세기 1장 27절에 31절이에요.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여러분, 우리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 또 저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우리 희망의 교회를 보시면서 이렇게 고백하시기를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좋다.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보니 참 좋다. 우리 희망의 교회 보니 참 좋다. 이래야 돼요. 근데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지는 순간부터 인간들 속에 무자비함이 들어와요. 죄가 들어오고 무자비하게 돼요. 창세기 6장 5절에서 1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을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그때의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노아 홍수로 세상이 멸망하기 이전의 상태예요. 하나님께서 처음 인간을 지으셨을 때, 세상 만물을 지으셨을 때는 또 인간은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기 때문에 너무 보기 좋았어요. 보시기 너무 좋았어요. 그냥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들 보면 이렇게 웃음이 나는, 물론 아닐 때도 있죠. 왜냐하면 지금 우리 상태는 어떤 상태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이후에 우리가 태어난 상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역으로 얘기하면 다시 우리 마음속에 포악함이 사라지고 때론 중화되고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이 넘치려면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해요. 근데 그 하나님의 사랑은 어디서 나타나냐? 십자가에서 나타나요. 그래서 이 포악한 세대를, 이 악한 세대를 자비롭고 사랑 많은 세대로 바꾸려면 세상 방법으로 안 돼요. 우리 마음속에 뭘 심어줘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근원을 보는 거예요. 이 우리 마음속에 이런 포악함이 들어오고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가득한 땅이 된 게 지금만 그런 게 아니라 이미 예전부터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순간부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어지면 어떻게 되냐? 바로 이렇게 돼요. 여러분께 한번 질문해 볼게요. 요새 뉴스 보면 사회가 참 자비로워요, 포악해요? 포악하죠. 그러면 10대부터 해서 저기 노인 세대까지 봤을 때 좀 그래도 좀 포악하지 않고 자비로운 세대가 있어요? 제가 한번 올해 뉴스예요. 올해 2019년 그리고 최근 몇 달의 뉴스인데 제 제목만 볼게요. 10대들의 포악이 얼마나 강한지. 동갑내기 친구를 마구때로 숨지게 한 10대 4명이 이제 잡혔는데 원룸에서 모여가지고 이 친구를 때려서 폭행해서 숨졌는데 그대로 도망갔어요. 10대의 포악함. 지난주 뉴스예요. 20대의 포악함. 3살짜리 딸이 말을 안 듣는다고 때려서 죽게 했는데 보니까 나중에 경찰을 보니까 온몸에 멍자국이 있어요.
친엄마가 그렇게 했어요. 20대 친엄마가. 아니 3살짜리 딸이 말을 안 들어도, 아니 3살짜리 딸이 말을 안 듣는 게 정상이에요? 잘 듣는 게 정상이에요? 키워보신 분들. 3살짜리 딸이 그러면 너 가만히 있어라 그러면 아멘! 하고 이렇게 가만히 있어요? 너무 포악해졌어. 너무 포악했어. 30대 포악감. 30대 아빠가, 이건 이번 주 난 뉴스예요. 12살짜리 딸이 자기와 살기 싫다고 말했다고, 그리고 자기가 이렇게 하는 거 말 안 듣는다고 욕조에다 물 받아 넣어서 물고문을 시키는. 40대의 포악함. 아내랑 이혼을 했는데 이혼한 아내가 집에 짐을 가지러 왔는데 그 아내를 살해하려고 했다고 해서 이제 여긴 징역을 받았다는 뉴스예요. 5, 60대의 포악함. 부동산 투자금을 돌려달라고 독촉하는 투자자를 그 두 사람이 50대, 60대 두 사람이 짜가지고 그 사람을 안 죽을 정도로 식물인간만 만들자 해가지고 교통사고를 공모해서 실행했어요. 80대의 포악함. 이웃 주민이 무시한다고 해서 살해하려고 해가지고 여기도 징역을 선고받았어요. 이게 우리나라 현실이에요. 2019년 현실. 최근 몇 달간 나온 뉴스예요. 10대부터 80대까지. 그러니까 아이부터 노인까지 무자비한 사회예요. 여러분. 그러면 해결책이 뭐냐고요. 해결책은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심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담도록 하는 거예요. 그 첫 번째 출발점이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해서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그리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예수님이 얼마나 그 은혜가 큰지를 알고 그 복음 안에서 다른 사람들을 다시 보잖아요. 그럼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왜? 저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이거든. 왜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기까지 했냐? 우리 모두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을 보는 관점이 바뀌어요. 눈이. 여러분,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영어 단어 하나 더 어려우더라도 수학 문제 덜 풀더라도 예수 십자가 복음을 가르쳐줘야 돼요. 그 복음 안에서 살아야지 사람들이 자비롭게 돼요. 세상 기준으로 성공하고 좀 덜 성공한 건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 안에 십자가의 복음이 필요해요. 그리고 십자가의 복음이 들어오면 그 신기한 능력 안에서 우리 성품이 변화돼요. 베드로후서 1장 3절에 4절입니다. 시작.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아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그 신기한 능력이 바로 십자가의 복음이에요. 그때부터 세상을 다르게 보고 사람을 다르게 보고 내가 앞으로 살아가야 될 그 가치관이 달라져요. 그 복음이에요. 복음. 그러면서 뭐가 바뀌냐면 신성한 성품, 하나님의 성품, 원래 가졌던 하나님의 형상이었던 우리 그 성품을 회복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의를, 형제 의에 사랑을 더해서 그 한 사람이 아름다운 성품으로 변화돼서 그 사람이 가는 곳곳마다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비하라고, 이것은 하나님의 성품이기 때문에 자비하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야지만 우리가 또 다른 영혼을 살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누가복음 6장 36절입니다. 시작.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자비로우신 분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자비를 베풀 분들 있으면 자비를 베푸는 아름다운 주님의 종들 되게 주님을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입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비의 실천. 우리가 크리스천으로서 왜 자비를 실천하며 살아야 되냐면 우리가 자비를 실천하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래요. 출애굽기 22장 21절에서 24절입니다. 시작.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음이라. 너는 과부와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나의 노가 맹렬함으로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의 아내는 과부가 되고 너희 자녀는 고아가 되리라. 굉장히 무섭고 엄정한 말씀을 주님께서 이야기하셨어요. 누구에게? 너는. 이 너는이 누구냐면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예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이제 출애굽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원의 은혜를 맛본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에게 지금으로 얘기하면 십자가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케함을 받은,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에게 뭐라고 얘기하신 거냐면 제발 너희들 약한 자들에게 자비를 베풀고 살아라. 오늘 아까 뉴스 봤지만 10대부터 80대까지 무자비한 세상 속에서 너희 크리스찬들은 제발 자비를 베풀고 살아라. 근데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얘기하시면서 혹시 너희들이 자비를 베풀지 않을 때, 그래서 너희들이 약한 자들, 약한 자의 대명사가 과부와 고아예요. 그리고 또한 나그네. 나그네와 과부와 고아가 너희들이 그 자비를 베풀지 않아서 너희들이 그들을 학대하고 막대해가지고 그들이 만약에 부르짖었다 나한테, 그러면 내가 반드시 듣겠다. 특별히 좀 힘 있는 사람은 좀 안 들어주더라도, 왜냐면 그들은 자기 혼자 뭐 할 수 있으니까. 정말 약한 자들의 부르짖음을 내가 들을 것이다. 정말 약한 자들을 너희들이 막 학대하고 무자비하게 했을 땐 내가 반드시 들을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좀 힘 있는 사람들한테는 대드세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세상 원리는 뭐예요? 어떻게 힘 있는 사람한테 대들어요? 힘 약한 사람을 밟는 거죠. 그건 세상의 이치예요. 근데 크리스찬들은 잘 아세요. 조금 힘 있는 사람들한테 대들어도 돼. 물론 그래도 안 되겠죠. 물론 그러니까 정의 안에서 그러라는 거예요. 잘못했으면. 근데 약한 자들은 함부로 밟지 마세요. 왜?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너희들 많이 그래가지고 그들이 너희를 무자비하다고 나한테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호소하면 내가 반드시 듣겠다. 요새 세상 판결은 마치 힘 있는 자들한테는, 힘 있고 돈 있는 자들한테는, 난 요새 그 판결 나온 게 너무 웃겨가지고요. 그 전 법무부 차관이었던 사람은, 이게 법원에서는 이 사람이 맞대요. 그 나쁜 짓 한 사람이 맞대요. 근데 공소시효가 지나가지고 처벌을 못한대. 그때까지 뭐 했어요? 기소를 안 했던 거야, 검찰에서. 만약에 이제 뭐 누가 내가 뭐 잘못했으면 바로 기소당할 텐데 부정의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 약한 자들한테 너희들이 만약에 이렇게 한다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 들어서 너희들을 책망할 것이다, 심판할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특별히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약자에게 부당하게 하고 무자비하게 하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분인데 우리 크리스찬들이 무자비하고 은혜를 베풀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런 분인 줄을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거를 내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22장 26절 27절입니다. 시작. 내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를 돌려보내라. 그것이 유일한 옷이라. 그것이 그의 알몸을 가릴 옷인즉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니 나는 자비로운 자임이니라. 하나님은 자비로운 분이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자비하게 행해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억울하게 만들고 눈에서 피눈물 나게 만들면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두고 보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걸 또 복음 안에서 얘기하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바르게 자비롭게 살아가지 않고 은혜를 베풀지 않으면 사람들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선한 마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만약에 여러분 주변에 도와야 될 사람이 있는데 참 마음에도 맞고 도와줄 만한 사람한테 베푸는 건 그것도 자비예요. 근데 딱 봤는데 좀 보니까 도와줘도 별 이득이 될 게 없어요. 근데 도와주라는 마음이 주님 주시면 도와주면 그게 진짜 자비예요. 한 단계 더 나가 볼게요. 고아와 과부를 해롭게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물론 고아와 과부라고 잘못했는데 무조건 두드나라는 건 성경 정신 아니에요. 근데 조금 이 잘못한 게 뭐 악한 게 아니라 나한테 좀 보니까 좀 못해. 예를 들어서 고아가 버릇이 없어. 좀 예쁘게 해야지 좀 도와줄 텐데 버릇이 없어. 그냥 버릇이 없어. 그리고 또 보니까 좀 나한테 보니까 예의도 없고 막 하여튼 여러 가지 그래요. 그런데 도와주고 싶지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하니까 불쌍해 안 불쌍해요? 불쌍하죠. 불쌍하잖아요. 그러니까 도와주는 게 진짜 자비라고요. 이런 얘기를 들어봤어요. 어떤 분이 이제 아이를 홀로 키우고 있는 엄마가 얼마나 힘들까요? 그러니까 분유를 사러 왔는데 분유 이제 사려고 이제 마트에 왔는데 돈이 5,000원밖에 없는데 이게 얼마냐고 10,000원이라는 거야. 10,000원. 그래가지고 그냥 힘없이 그걸 다시 갖다 놓으려고 가고 있는데 거기 계산하고 있던 분이 갑자기 잠깐 달라고 하더니 땅으로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 분유통이 찌그러진 거야. 그러니까 갑자기 이거 이제 5,000원짜리 됐다고. 원래 이렇게 그 물건에 하자가 있는 건 반값으로 판다고 우리는. 그래서 준 거예요. 이게 뭐예요? 자비예요. 그리고 심지어 나는 이런 것도 고아를 돌보고 있는 사람은 은혜를 베풀어야 돼, 안 베풀어야 돼요? 베풀어야 돼. 예를 들어서 여러분 자비가 우리가 생각하는 정도가 그거는 그냥 이득 관계가 아니라고. 자비는 정말 넌 진짜 그냥 한 방에 내쳐도 되지만 보니까 이 사람이 고아를 돌보고 있어.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어떤 위에 상사한테 좀 잘못했어요. 근데 보니까 이 사람이 아버지인데 얼마 전에 고아를 입양해서 자녀를 입양해서 키우고 있어요. 자비는 뭐냐면 네가 나한테 좀 내가 볼 땐 좀 잘못했지만 너 그 아이 때문에도 내가 은혜 준 줄 알아. 하더라도 왜? 네가 그래도 그런 선한 일을 하니까 그 아이를 봐서라도 너를 내가 은혜를 베풀겠다. 이거예요. 근데 우리 사회는 너무 무자비해. 딱 내한테 이득이 되면 품고 아니면은 딱 내쳐. 난 그거 정확히 해. 그거 조폭신앙이에요. 조폭신앙. 우리 희망의교회 성도들 그렇게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조금 손해보고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될게요. 여러분한테 어느 날 싸웠어요. 옆집에서 아줌마랑 싸웠어. 근데 아이가 아프다고 와가지고 뭐 좀 도와달래요. 도와줘야 되겠어요? 안 도와주겠어요? 그거 안 도와주면 나 그거 기독교 아니라고 봐요. 기독교 정신 아니라고 봐요. 여러분 하나님은 자비하신 분입니다. 여기도 봐요. 이웃의 옷을 전당 잡았어.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 돈 얼마나 음식 당시 꺼달라고 우리 배고프니까 해서 줬어요. 그럼 너 뭐 있는데? 옷 있는데 외투? 그래서 외투를 줬는데 그러면 그걸 전당 잡았는데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 그 사람한테는 그 옷이 또 하나밖에 없으니까 저녁에 그거 덮고 자야 되니까 알몸을 가려야 되니까 또 해가 지기 전에 주래요. 아니 이러면 왜 전당 잡은 건데? 그러니까 이 전당 잡힌 사람은 그렇게 하면은 불편해요. 오히려 더 불편하다고. 그렇지 않아요? 근데 내가 무슨 이 인간적으로만 하면 이건 바보 계약이야. 바보 계약. 그렇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세상 살아갈 때 그렇게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하나님이 다 보고 계세요. 이거를. 마태복음 12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시세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시니라. 아멘. 사람들이 자비가 없어지면 마음속에 자비가 없어지면 계속 뭐만 남냐면 이건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는다는 그런 당위만 남아요. 그게 율법주의예요. 예수님과 예수님 제자들 밀밭 사이로 가서 배고프셔서 시장하셔서 이삭을 좀 잘라 먹은 걸 가지고 바리새인들이 왜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냐는 거예요. 왜 하면 안 되는 일을 계속 하냐는 거예요. 물론 정말로 무슨 살인죄를 저지고 도둑질을 한 것도 아니에요.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에요. 배가 고프니까. 근데 자비가 없는 사람들한테는 그거 자체가 중요한 거예요. 안식일에 하면 되냐 안 되냐 이것만 중요한 거예요. 만약에 이게 우리 희망의 교회가 되고 있다면 그건 희망의 교회 잘못 가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 한국 교회가 이 방향으로 가고 있다면 그건 잘못 가는 거예요.
성도와 목회자들의 마음에 이런 것만 있다면 잘못 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요? 안 드러나요? 안 드러나요. 그런 기독교와 그런 목회자와 그런 성도들한테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져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면 복음이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자비를 베풀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0장 36절 37절입니다. 시작.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 누가 강도 맞는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 맞는 어떤 사람을 세 사람, 첫 번째 제사장, 두 번째 레위인은 피해갔어요. 세 번째 어떤 사마리아인만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서 기름과 포도주를 상추에 붓고 싸매고 짐승을 태워 주막으로 내려가서 돌봐주라고 맡기고 또 자기도 일이 있으니까 가면서 내가 나중에 오면서 비용이 더 들면 더 주겠다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이 질문을 했던 어떤 율법 교사에게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내 이웃입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네가 볼 땐 누군데? 당연히 제사장과 레위인이 아니라 이 사마리아인이에요. 자비를 베푼 자예요. 그래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걸 통해서 복음의 통로가 열린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6절입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저는 기독교가 회복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난 이거를 생각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착해야 돼요? 나빠야 돼요? 착해야 돼요. 오늘 주제로 하면 자비로워야 돼요? 무자비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한테서 교회에서 무자비함을 보면 일단 잘못된 거예요. 옛날에 예수 믿는 사람은 착했어요. 아유, 저 예수쟁이들 순박한 사람들이었어요. 적어도 난 이 고기동 지역에 몇 명이 우리 희망의 교회에 대해서 알고 이야기를 하더라도 자비로운 그리고 참 착한 교회 목사님과 성도들이 참 좋더라 정도 얘기는 들어야 돼요. 굉장히 이기적이더라. 저 희망의 교회가 세워지고 난 뒤로부터 아주 야박해졌다더라. 이러면 아니 됩니다. 정말이에요. 근데 교회들이 참 자기 이득을 통하여서 자기 이득 가지고 그걸 지키려고 목회자들부터 해서 성도들이 무자비한 걸 많이 봐요. 그게 이제 기독교가 이제 언론에 오르내리는 모습인데, 그러면은 오늘 마태복음 15장 16절에 의하면 이런 착한 행실, 자비한 모습을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하나님께 영광을 못 돌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그렇게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에게 함부로 하는 거 내가 두고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왜? 복음이 막혀요. 복음이 막히면 지옥으로 가는 영혼들 살려야 되는데 살리지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내가 그 영혼들을 위해서 십자가 져서 그 영혼들 살리려고 하는데 복음의 통로를 니네 교회가 막아? 목사 네가 막아? 네가 장로, 권사, 집사라고 하면서 막아? 가만두지 않겠다 하면서 인생 채찍을 대시는 거야. 여러분, 우리에게만, 우리에게 이득될 사람들만 자비 베풀지 말고, 오늘 한번 이건 숙제예요. 여러분 주변에 우리가 자비 베풀 사람이 있나 한번 보시면서 정말 여러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주님을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의 축복을 약속받는 자비의 실천.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자비를 실천하라고 하냐면, 이게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고 싶은데 어떻게 주냐? 이 자비, 우리의 자비를 베풀고 긍휼을 베푸는 걸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 성경의 원리예요. 이걸 이제 흔히 말하는 부메랑 효과라고 하는데, 우리 부메랑을 쫙 던지면은 축축축축 해서 돌아오잖아요. 전도서 10장 8절 읽어봐요. 시작. 함정을 파는 자는 거기에 빠질 것이요 담을 얻는 자는 뱀에 물리리라. 그 인생을 바보처럼 사는 사람이 있어요. 꼭 함정을 파서, 왜 함정을 파겠어요? 미운 사람이 있거나 내가 함정을 파서 누구를 넘어뜨려야지 내가 당장의 이득이 될 거라고 생각하니까 함정을 파는 거예요. 근데 결국에는 자기가 판 함정에 자기가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담을 헐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위태하게 만들고 어렵게 만들어요. 근데 그 헌 담에서 뱀이 오가면서 내가 물리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만 보면 안 돼요. 장기적으로 결국 내가 했던 것들, 내가 판 함정들, 내가 헐었던 담이 나를 거기에 빠지게 하고 나를 뱀에 물리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우리는 함정이 있으면 거기를 메꿔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헐었던 담이 있으면 세워주는 거예요. 요거 잘 걸렸다 하고선 남한테 그 올무에 빠뜨려가지고 요 기회를 타해서 내가 더 올라가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세상에 사는 건 기독교 정신이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절대 그런 삶 살지 마세요. 잠언 21장 13절 시작. 귀를 막고 가난한 자가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자기가 부르짖을 때에도 들을 자가 없으리라. 반대로 얘기하면 우리가 누군가 부르짖는 가난한 자의 소리를 신음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응답하면 우리가 그렇게 약해져 있을 때 주님께서 또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축복을 약속받는 거예요. 자비의 실천은. 이 어떻게 나는 이해가 안 가는데 아까 그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을 10대들이 그 때려가지고 죽이고 죽은데 내버려두고 갈 수 있을까? 그게 성경에 나오는 그 강도가 아니에요. 강도. 어떤 사람을 그 사마리아인은 도와줬는데 강도 만난 자는 그 강도는 그 사람을 그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에 그 어떤 한 사람을 그렇게 한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10대들이 그러고 있다는 게 너무 놀랍지 않아요? 그럴 수 있어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어지면,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이 없어지면 우리 마음은 확 그렇게 악을 향해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얘기하지만 복음이에요. 복음이 아니면 사람은 안 변해요. 근데 여러분 복음이 들어오잖아요. 그리고 말씀이 꾸준히 들어가잖아요. 반드시 사람이 변합니다. 여러분 말씀의 능력, 복음의 능력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최선을 다해서 저는 말씀 전했고요. 복음 전했고요. 다른 것보다 이걸 통해서 변하기 때문에 아예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약속해 줬어요. 잠언 17장 19절에 시작.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와, 우리 여러분 하나님께 돈 꿔주신 분 계세요? 네, 성경에 뭐냐면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겨주고 고아와 과부를 돌봐주고 나그네를 돌봐주고 심지어 좀 나한테 좀 못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자비를 베풀었다. 그럼 여러분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대단한 일을 하는 거예요. 그거를 주님께서 갚아주시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을 받는 그런 통로가 바로 우리가 자비를 실천하는 거예요. 근데 에돔은 그러지 않았어요. 무자비하게 야곱 이스라엘이 지금 다른 나라한테 고통당하고 있는데 야 이때다 기회다 해가지고 이 기회를 틈타가지고 바로 그냥 거기를 침략하고 못살게 굴고 거기서 자기 이득을 취했어요. 정말 악한 짓이에요. 성경에 보면 자비를 베풀어야 될 타이밍에 자비를 베풀지 않고 더 무자비하게 나갔다가 어려움을 당한 케이스가 나와요. 자, 한번 봐요. 열왕기상 12장 3절에 4절입니다. 시작. 무리가 사람을 보내 그를 불렀더라. 여로보암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와서 르호보암에게 말하여 이르되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이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과 또 이제 많은 또 사람들이 이제 솔로몬의 다음 왕이었던 르호보암 왕에게 찾아와서 이제 부탁을 하는 거예요. 왕의 아버지, 솔로몬이죠.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너무 무겁게 했습니다. 왜냐면 솔로몬이 정신 나간 짓을 했거든요. 부인이 1000명이었으니까 그들이 원하는 산당들, 이방 산당들 다 줘주면서 힘들게 노역을 시켰어요. 그랬으니까 이제 왕은 르호보암 왕이죠. 이제 왕의 아버지 솔로몬처럼 하지 말고 아버지 솔로몬이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멍에를 제발 좀 가볍게 해주세요.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르호보암이 잠깐 물러가 있거라 하고선 3일만 시간을 다오 해서 두 종류의 이제 두 부류의 이제 사람들에게 자문을 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를 선택한 게 자비의 자문이 아니라
무자비의 자문을 선택했어요. 열왕기상 12장 13절 14절에 시작. 왕이 포악한 말로 백성에게 대답할세 노인의 자문을 버리고 어린 사람들의 자문을 따라 그들에게 말해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희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리라 하니라. 자비 기대하지 마. 나한테 너 사람 잘못 봤어. 내가 아버지 솔로몬보다 너희들을 훨씬 더 그냥 무겁게 멍에를 메우고 아주 그냥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다스릴 거야 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이럴 줄 알았죠. 무서워가지고 아유 괜히 잘못 걸렸다 해서 알겠어요 죄송합니다 르호보암 왕이시여 우리가 충성을 다하겠나이다 할 줄 알았죠. 르호보암은 그 자문을 들은 거예요. 그렇게 해야 돼. 이때 세게 나야 됩니다. 세게 안 나가면은 저놈들도 기어올라요. 근데 어떻게 됐냐. 자, 그 다음 열왕기상 12장 18절 19절 시작. 르호보암 왕이 역군의 감독 아도람을 보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쳐 죽인지라. 르호보암 왕이 급히 수레에 올라 예루살렘으로 도망하였더라. 이에 이스라엘이 다윗의 집을 배반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안 먹혔어요. 그게. 그러니까 우리는 무조건 밀어붙이면 다 될 거라 생각하죠? 아니에요. 여러분, 정의와 사랑이 바른 부분이라면 그거는 진리 편에서 쭉 가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자비를 베풀어야 될 상황에서는 이놈들이 기어오르네 하고 하지 말고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진짜 여러분 주변에 한번 자비를 한번 베풀어 보세요. 그럼 하나님 말씀하세요. 네가 자비를 베풀면 내가 너한테 자비를 베풀겠다. 그럼 할 때 이건 다짐하고 살아가세요. 평생. 여러분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냐면요. 여러분 주변에 자비를 베풀 일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한번 여러분 손을 펴서 한번 자비를 베풀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 삶에 은혜를 더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잠언 22장 9절입니다. 시작.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복을 받으리니 이는 양식을 가난한 주에게 주민이라. 그러면 사람이 악을 저지를 때는 흔히 눈이 돌아간다고 그러죠. 눈이 획가닥 뒤집어지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아까 그 예를 뉴스 예를 봤듯이 어떻게 3살짜리 딸이 말을 안 듣는다고 온몸에 멍이 들어서 죽을 만큼 때려서 죽이는 엄마가 있냐고. 친모가. 사람이 눈이 뒤집히면 그래요. 사탄이 들어간 거야. 사탄 마귀가 10대들 친구 쳐서 죽이고 아까 투자금 그래서 그것 때문에 공모해가지고 교통사고 위장해가지고 죽이고. 어떻게 그럴 수 있냐. 눈이야 눈. 여러분 되게 중요한 거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시선이 악한 데로 향하면 갑자기 그 눈이 바뀌어버리면 정말 안 그럴 것 같은 사람도 그래요. 그런 일을 할 수 있어요. 나도 그런 일을 할 수 있다는 거 여러분 항상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마음을 지켜요. 근데 마음을 지키면은 뭐가 바뀌냐면 눈빛이 바뀌어요. 우리 마음을 지키면 우리 눈빛이 바뀌면서 사람을 보는 눈이 달라져요. 기본적으로 어떤 눈을 갖냐? 선한 눈을 갖게 돼요. 아무리 부족한 사람이라도 선한 눈을 가지고 바라보게 되고 내 남편과 아내를, 내 자녀와 부모, 형제를 선한 눈을 가지고 바라보게 돼요. 그러면 그런 눈을 가지고 가는 그 공동체, 그 사람이 있는 그 공동체는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게 되고 그렇게 선한 눈을 가지고 내가 남에게 선을 베풀고 자비를 베풀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눈빛 하나님의 자비의 눈빛이 되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마지막 말씀입니다. 이게 읽고 한번 같이 기도하죠. 마태복음 5장 7절입니다. 시작.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아멘.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왜 우리가 자비와 긍휼을 베풀고 살아가야 되냐?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기 원하세요. 근데 어떻게 약속하셨냐? 긍휼히 여기는 자에게 내가 긍휼히 여김을 받는 축복을 주겠다.
선한 눈을 가지고 자비한 마음을 가지고 베푸는 자에게 내가 너에게 축복을 내리겠다.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이, 저와 여러분 인생이, 우리 희망의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자비를 실천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정말 우리가 계속 하나님의 그 성품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우리 3주가 인생 채찍을 맞으며 돌아보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깊이 살펴봤습니다. 언약에 신실하고 또 화평을 도모하고 자비를 베푸는 삶을 살아서 에돔처럼 이렇게 인생 채찍을 맞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 삶에서 항상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와 희망의 교회 되게 달라고요. 주여 한번 부르기도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뜻대로 살아가려다가 인생 채찍을 맞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돌이키시려고 매를 대실 때 우리가 그것을 너무 낙심하거나 또 그것을 경히 여기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서 하나님의 영광된 길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언약에 신실한 삶 살게 하시고 화평을 도모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자비를 베푸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주변 사람들이 우리 희망의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통하여서 참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예수님은 참 좋으신 분이구나를 그들이 느끼고 복음의 통로가 열리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간절히 기도하기는 우리 오늘도 돌아가서 우리 삶에 만나는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 수 있는 믿음 허락하시고, 그렇게 자비의 손길을 베풀 때 약속하신 하나님의 위로부터의 긍휼과 자비가 우리에게도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